구원과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뉴스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이름이 지중해죠. 그곳에 난민들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리비아라는 나라의 내전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공식적인 배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배들, 아름아름 알아서 가는 배. 누군가 배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돈을 내서 어렵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들리는 뉴스에 보면 6월 23일자에는 220명이 익사했다. 전복하고 배가 침몰했다. 이틀 사이에 160명이 그 이상이 익사한 것 같다.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1월부터 6월까지 그 지중해 바다에 난민이 1000명 이상이 물에 빠져 죽은 것 같다. 그런 뉴스들, 추측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공식적인 배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면 그 배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몇 명이 희생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위험한 배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타고 건너갑니다. 그들이 왜 탈출을 할까? 그래도 유럽의 땅에 와서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은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들과 한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을 마음 편히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언제 차가 와서 사람을 납치해 갈지, 언제 누가 와서 총을 나에게 쏠지, 돈을 빼앗아 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낮에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민은 다리에 총을 맞아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다리에 맞아서 다행입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길을 가다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을 여러 명씩 봅니다. 내 가슴에 총알이 맞지 않고 내 다리에 쏜 사람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국가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누워있다가 강도가 들어왔는데 훔쳐갈 것이 아무것도 없자 그 강도가 화가 나가지고 도둑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와 가족들을 총으로 쏘고 자기를 발로 막 밟고 가더래요. 집 안에서조차도 안전할 수가 없는 이 나라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그 불법적인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탈출을 했는가? 살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비슷한 상황이 이집트, 애굽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도 탈출합니다.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를 택했던 사람들이 금세 기뻐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자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하는 그 대처법이 무엇인가? 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기 바빠요. 내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입니다. 이 나라 때문입니다 하면서 다른 탓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남을 탓하기 전에 또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사람을 찾으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아마 이 모세를 택한 것 같아요. 모세가 정말 귀한 일을 합니다. 귀한 일을 해요. 예.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모세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가요. 늘 그래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 어떨 때는 기도로 먼저 가는데 어떨 때는 사람에게 먼저 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기에 먼저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늘 변해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도 언젠가는 변해요. 그 사람 믿었다가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 친한 친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에서 제가 태어난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라에도 단점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국민연금을 붙고 있는데 60세부터 아니면 65세가 제 나이 때부터더라고요. 남보다 5년 더 늦게 받아요, 혜택이. 근데 앞으로 그것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적이 나오네요. 제 딸은 대학 갔지만 대학 입시 제도가 자꾸만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불안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불안해요. 내 아이 때는 어떻게 또 바뀌나. 저도 걱정되는 것이 우리 아들이 재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해부터 정책이 또 확 바뀌니까. 제 아들이 공부했던 방법대로 재수하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손해보겠더라고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자주 바뀌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한자 무형론이 앞서서 우리 교육정책에서 저희 한문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받다가 수업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문을 잘 읽지 못하고 한문 성경을 잘 못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한문을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을 대항해서 커지는 나라가 되었는데 요즘은 중국어랑 한자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중국어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죠. 국가 정책은 자주 바뀌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믿어야 되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의 실수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 바뀌면 신뢰하지 못해요. 모세가 자주 바뀌었다면 아마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거의 변하지 않고 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랐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올 때 여기저기 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면 내 아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유명한 야곱이지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참 비열하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전까지는 자기 머리로 계산하기에 바빴어요. 형이 배고파할 때에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요. 아버지가 장자된 축복 기도를 형에게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요. 자기가 에서인 척 털이 많은 것처럼 가죽 양의 털인가요? 털 옷을 입고 그것 때문에 그는 집에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까지 멀리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득이 되는데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살아. 그래서 라반의 재산 중에 내가 차지할 것, 내 아내, 내 것을 챙기기에 바빴거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잘 계산을 잘하는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여러 번 사기를 당하죠. 그런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고 그를 잡으려고 오는 형도 오는 도중에 변화되어서 동생을 용서하고 맞아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과 승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교회로 달려가야 되고 내가 늘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직장이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3, 4, 5절 거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는 요즘은 야훼라고 발음해요. 여호와라는 발음은 모음을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야훼가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고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그 약속을 또 해주고 계세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고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요, 시간 속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 시간을 초월해서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인간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 안 하셔도 되는데 약속하셔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편하세요. 약속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괜히 약속하셔가지고 본인이 못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는 것을 못하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이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잘 알죠?
내가 어려움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돈도 잘 벌 때 나에게 전화도 자주 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명절에도 선물도 잘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안 될 때 어떻죠? 전화가 끊어지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외로워지죠. 그런데도 그러한 세상적으로 소위 잘 안 될 때에도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고 때때로 전화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희 옆에 너희와 함께 하잖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 구원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장 29절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답니다. 출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여서 그 중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좋아해요. 그렇지만 5장에 가보면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혀요. 더 힘들어지니까 그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저 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을 해요. 네, 인간은 갈대라고 인간의 마음은 갈대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출애굽하기도 전에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질서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행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성숙해지려면 그 과정이 필요해요. 출애굽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갖다 옮겨 놓으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될 그 광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그냥 졸업할 수 있나요? 제 시간에 출석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요. 직장 들어가려면 면접도 봐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럼 승진하려면 어때야 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가 얻어내야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더 탁월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기간이 필요한데 인간은 좀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힘들어지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부자 청년이.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면서 너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럴 때 그것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끝내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단계까지 거의 가는 것 같았었는데 포기하고 예수님이 너에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요. 참 아까워. 졸업하기 위해서 잘 학교 다니다가 자퇴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것을 포기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홍해 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군대들에게 다 죽임당했어요. 그 사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확정받았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가요. 하지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평상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희생도 해야 되고 손해도 보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나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않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기분 좋게 왔는데 좀 속상한 일이 있다. 울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저도 근심 걱정으로 여기 왔다가 여러분들 보면 또 기뻐지고, 이게 인간이라 저도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를 축복해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6절, 7절, 8절에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